하나님의 식스맨입니다. 여러분, 이 식스맨이라는 용어가 조금 익숙치 않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요 식스맨은 쉽게 제가 설명해 드리면 그냥 그 주전자 날르는 소년입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운동 경기를 할 때 주전 선수가 있고 주전 선수에 들어가지 않고 벤치에 있는 사람을 이제 식스맨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농구에서 이제 발생된 파생된 용어인데 농구는 경기를 몇 명이 하죠? 예, 5명이 합니다. 근데 이 식스맨의 역할이 있어요. 이 식스맨의 역할이 뭐냐면 경기가 잘 안 풀리거나 중요한 순간에 이 식스맨이 들어가서 분위기를 바꿔주거나 수비를 해서 팀의 승리를 가져올 수 있게끔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식스맨인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하나님의 농구에서 이 식스맨은 무엇인가 자기만의 장기로 특화된 사람이 벤치에 앉아 있다가 경기에 필요한 때에 적재적소에 들어가서 자신의 역할을 하고 나오는 사람이 식스맨인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 식스맨과 마띠아가 무슨 상관이냐라고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마띠아가 되게 중요한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원래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었죠? 12명이었어요. 근데 왜 한 명이 빠졌어요? 예, 가론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에 대해서 자신이 뭘 느껴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자살을 해서 11명으로 줄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다시 보이시고 이제 천국에 올라가시는 것이 제자리 다 보고 천사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왜 여기 있느냐? 너희는 지금 가서 뭐를 하라고 해요? 주께서 명령하신 것을 기다려라. 즉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실 때까지 모여서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보면 모인 수가 120명 정도 돼요. 그 중에서 누구를 뽑는 거예요? 12 사도 중에 한 명을 다시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12 사도 중에 결혼이 된 사람을 다시 세우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뭐예요? 오늘 21절과 22절에 나와 있죠. 21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12 사도의 조건이 뭐예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과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것까지 같이 보고 같이 어떻게 한 거예요? 그곳에 함께 있는 사람이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12 사도에 들어갈 조건이 뭐예요? 즉 예수님과 공생애를 함께 보낸 사람이에요. 제 생각에는 마띠아가 12 제자는 아니지만 70명의 제자인 것 같아요. 누가복음 10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2 제자들도 있었지만 몇 명의 제자도 같이 있는 거예요? 70명의 제자도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누가복음 10장에서 이 70명 제자들을 보내면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뭘 시키신 거예요? 예? 전도하라고 시키셨죠. 각성에 들어가서 뭘 빌고? 평안을 빌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전대와 막대기만 가지고 가서 너희가 가는 곳에서 그 집에서 너희가 유숙하고, 만약에 너희를 대접해주면 받고, 그렇지 않으면 나와서 어떡하라고요? 신발에 묻은 흙을 탁탁 털어버리라 그랬죠. 요게 왜 그런 거냐면, 신발에 흙을 터는 의미가 이곳과 나와는 더 이상 뭐가 없다고요?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곳에 어떠한 하나님의 저주가 내리던 어떠한 일이 생기던 그것은 뭐예요? 나와 상관없는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영혼에 대한 책임이 이제 나에게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70명의 제자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막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돌아왔을 때 보고할 때 뭐라고 보고해요? 예수님, 저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어 쫓고 기도도 응답받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막 신나서 보고할 때 예수님이 한마디 하셨죠. 뭐라고요? 너희가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어디예요?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이 70인의 제자 중 한 명 중에서 이제 새로운 사람이 세워지는 거예요. 왜요? 한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요. 근데 오늘 이제 누가 세워져요? 마띠아예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요, 이 마띠아가 사복음서에도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그리고 오늘 등장하고 이후에 사도행전에도 안 나와요. 그냥 딱 한 번 등장하고 말아요. 근데 이제 보면은 이분이 1320년경에 그 조지아 공화국에서 순교를 하세요. 뭐를 했냐면은 잠깐만요. 이분이 복음을 전하다가 어떻게 한 거예요? 돌을 맞아 순교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띠아 이분의 역할은 뭐였어요? 사도였어요. 사도로서 뭐를 하시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서 돌 맞아 죽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헷갈린 것이 1320년경에 활동하던 헬라 역사가 니케프루스의 교회사에 이분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어요. 즉, 복음을 전하다가 조지아 공화국에서 돌을 맞아 죽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의 12 제자 중 몇 명이 순교했죠? 11명이 순교했다고요? 10명이 순교했죠. 여러분, 사도 요한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유배돼서 자연사 했습니다. 정확하게 10명의 제자가 순교한 거예요. 한 명은 자살하고, 그쵸? 한 명은 자연사하고, 그리고 새로 들어온 마띠아도 순교한 거예요. 그러면 이 마띠아의 역할이 어떤 거였을까요? 그냥 제가 감히 추측해 보기로는 마띠아에 대해서 성경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가룟 유다가 했던 일을 조금 살펴보면 이 마띠아의 역할이 어떤 역할이었을까 조금은 유추가 되어져요. 여러분, 가룟 유다의 12 제자로 있던 가룟 유다의 맡은 바 소임이 뭐였죠? 예?
예, 회계예요. 돈을 만지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성경에 기록되기를 가룟 유다를 뭐라고 기록해요? 도둑놈이라고 그래요. 예. 도둑놈이라고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사단이 어떤 마음을 해요? 예수님의 팔 생각을 집어넣고 예수님을 팔고 은 30냥을 받고 그리고 나서 그것 때문에 자살을 해요. 근데 이제 다시 세워지는 마띠아예요. 그러면은 그 자리를 채우는 거면 비슷한 역할을 감당하기에 됐을지도 몰라요. 여기에서는. 근데 중요한 것은 마띠아만 이런 게 아니고 또 누구요? 요셉이 둘이 세워져요. 둘 중에 누구를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요셉이 더 괜찮냐, 마띠아가 괜찮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왜요? 똑같은 조건인 거예요. 똑같이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냈고 여기서 추천받는데 어떤 사람들이 추천을 받아요? 여러분 그 일곱 집사를 세울 때 어떤 사람을 추천받아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고 누구에게나 칭찬받을 만한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세우잖아요. 그러면은 12사도를 뽑는 건데 어떠한 더 엄격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 두 명이 추천됐다라는 것은 거기에 모인 120명 중에서 10명의 11사도들을 빼놓고 어떤 사람이 추천되는 거예요? 가장 믿음이 좋은 두 사람이 추천되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둘의 우열을 가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래서 마띠아를 세우기 전에 뭐를 해요?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한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시옵소서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은 마띠아를 세우는 걸 누구한테 맡긴 거예요? 하나님한테 맡긴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데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뭇 사람의 마음은 누구들의 마음일까요? 거기 모인 모든 사람의 마음이에요. 거기 모인 120명의 마음,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 두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라고 얘기했을 때 그 120명 중에 누가 과연 12사도가 돼도 이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사람인가에 대한 이야기와 또 그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인가를 세우는 거죠. 이렇게 세워진 사람이 구약에 한 명 있었죠. 누구죠?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어려워지죠. 다윗이죠. 사울이 이새에 가서 이새 아들 중에 기름 부으라고 했을 때 큰 아들 보내고 작은 아들 보내고 쭉쭉쭉쭉 보낼 때마다 하나님이 다 아니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은 뭐를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고 했잖아요. 외모가 아니라 그 사람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중심,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보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거잖아요. 네. 그러면 오늘 마띠아를 세우실 때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세우신 거예요? 120명 마음에 다 인정되어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뽑혀서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가 된 것이에요. 그러면 마띠아는요,
그동안 어떻게 되어진 사람이에요? 준비되어진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공생의 3년과 십자가와 모든 사건을 같이 지켜보면서 드러나지는 않았어요. 드러나지 않았지만 이 마띠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함께 다니면서 하나님이 언제든 쓰실 수 있도록 준비된 사람이 마띠아였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마띠아가 뽑히죠. 그래서 마띠아는 사도의 직분을 다 하게 돼요. 봉사와 사도의 직분을 다 하다가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조지아 공화국이라는 곳에서 돌을 맞아서 순교하게 되어져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거를 우리의 삶 속으로 가져올게요. 우리는 12사도일까요? 이거부터 고민해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으로 예수님의 공생애를 다 알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것까지 다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누군가를 필요로 하시다는 것도 알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아무 문제 없으신가요? 문제는 내가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대신하기에는 어떻다고 생각해요? 조금 부족하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택하신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어요? 택하지 않으셨어요? 택하셨으니까 우리가 여기 와서 뭐하고 있어요? 예배하고 있죠.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뭐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사도의 직분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의 직분을 가져서 뭐 하라고요? 봉사와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직분을 받고 크리스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름을 받은 이유가 있다면 그거는 딱 두 가지예요. 오늘 여기 나와 있잖아요. 뭐예요? 봉사와 사도의 직무. 즉 봉사는 뭐예요? 어디를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또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 희한한 일들이 우리한테 많이 있어요. 조금 봉사는 버거워요. 왜요? 내 시간 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정말 많은 것들이 필요해요. 제가 그 대학교 때 많은 성도님들이 되게 의아해하시지만 저는 대학교에서 찬양팀이었습니다. 그것도 싱어였습니다. 당당하게 오디션 보고 합격해서 들어간 사람입니다. 다들 안 믿으시는데 저희 동아리 그렇게 지금은 이제 없어졌지만 그 당시에는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동아리가 아니었어요. 정말 학교에서 엘리트라고 이렇게 소문난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제가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근데 항상 문제가 뭐냐면 사역 부흥회라든지 학교에 채플 때 인도를 할 때 문제가 하나 생겨요. 어떤 문제일까요? 누가 사역의 자리에 쓰고 안 쓰느냐에 따라서 말이 나오고 시험이 들고 불평불만이 나와요. 그러니까 주로 나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신들이 세움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얘기를 하겠죠. 기준이 없네 어쩌고저쩌고 다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애들한테 한마디를 해줬어요. 신앙생활과 취미생활을 구분하라고요. 여러분, 신앙생활과 취미생활이요, 가만히 보면 비슷해요. 첫 번째 뭐가 들어가요? 자기가 좋아하기 때문에 시간을 투자해요. 또 뭐를 해요? 취미생활하면 돈이 들어가잖아요. 저희도 헌금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뭐가 들어가요? 같이 모이기도 하고 같이 모여요. 또요. 여러분 취미생활 잘 안 하십니까? 자기 헌신이 들어가요. 노력이 들어가요. 그럼 뭐 보세요. 취미로 나 골프해라고 하는 사람이 1년 365일 가만히 있지는 않잖아요. 골프장을 가고 골프 연습을 매일 하고 레슨을 받고 누군가의 가르침을 받잖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고 매일같이 같이 헌신하고 봉사하잖아요. 근데 이 중요한 건 여기서 무슨 차이가 나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을 하면서 그것을 하면서 나의 권리를 주장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권리를 주장하느냐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취미생활로 밴드를 한다 그러면 가장 돈 많이 들여서 연습하고 실력이 좋은 사람이 악기를 다루는 게 맞아요. 그쵸? 근데 신앙생활로 찬양팀을 한다면 어떤 사람이 사역에 쓰는 게 맞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 실력이 있건 없건 그 자리에 서는 게 맞아요. 왜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부으신 거예요? 기름을 부으셨으니까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맞아요. 비록 사람이 정해서 비록 내가 원해서 했을지라도 결국에는 거기까지 부르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오늘 마띠아가 원해서 12사도에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추천을 받고 세움을 받고 결국에는 제비뽑기로, 투표 아닙니다. 제비뽑기로 뽑혀서 마띠아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하나님께 세우심을 받은 사람이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는 거라고요. 봉사와 함께. 그렇다면 우리가 다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다 여러분 고백하셔. 누가 부르셨다고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이에요. 그럼 우리는 무슨 일 해야 돼요? 봉사해야 돼요. 교회를 섬겨야 돼요. 왜요? 교회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우리는 그 몸의 지체인 거예요. 그러면 지체가 몸을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지탱하고 움직일 수 있게끔 하는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봉사인 거예요. 그러면 사도의 직무로서 복음을 전하는 건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을 머리에서 하는 역할이 뭐예요? 뇌에서 하는 역할이 뭐예요? 지시하는 거잖아요. 뇌에서 신경을 자극해서 움직일 수 있게 하고 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뇌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머리의 말을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두 가지, 봉사와 전도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딱 나왔어요. 뭐 남았어요? 예, 봉사와 전도하셔야 돼요. 너무 간단하잖아요. 왜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니까. 이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니까요. 예, 여러분 이제 금요전도에도 나가고 이제 이남성교회 가끔 이제 카페에 모이셔서 회의하실 때 제가 들으면 참 기뻐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한마음교회를 알릴 수 있을까 하면서 되게 열심히 얘기하세요. 예, 어떻게든 전도하려고 노력을 하세요. 예, 여러분 다다음 주에 우리가 뭐가 있어요? 전도 부흥회 있잖아요. 그냥 부흥회 아니에요. 말씀 부흥회나 뭐 이런 거 아니라 전도를 위한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먹어야 돼요? 예, 왜 웃기만 하세요? 전도해야죠. 전도하기로 마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먹어야죠. 마음을 뜻을 세워야죠. 내가 꼭 뭐하리라? 전도하리라. 올해 2024년도에 제 어떻게 해서든 내가 한 명만은 꼭 교회에 데리고 오리라라는 어떤 마음이 있어야 돼요? 굳은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또 올해 전도 하나보다, 올해 또 뭐 하나보다 이게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전도가 있어야 된다고잖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과 마태복음 28장 28절 말씀 다 아시잖아요. 마지막 예수님의 명령이 뭐예요? 증인들이라잖아요. 전도하래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마음을 안 먹을까요? 왜요? 불편하잖아요. 누가 날 배척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부터 드시면서 전도 나갔는데 내가 전도지 정했을 때 안 받으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도 드시고요. 그죠? 근데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제 마무리를 짓는데 제가 평택에 있는 교회 나가 그 사역할 때 제가 일부러 화요 전도팀을 따라 나갔어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너 전도팀 나가서 전도팀이랑 같이 전도해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제가 한 6개월쯤 있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개척을 하거나 담임 목사가 됐을 때 노방전도를 할 자신이 있는가를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솔직히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이 뭐냐면 그럼 저자 자신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하는 사람한테 배우면 되잖아요. 그분들 매주 모여서 전도하니까 나도 그분들 따라 나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다녔어요. 근데 참 신기한 게 처음엔 되게 불편했어요. 근데 점점 시간이 한 주, 두 주 지나가면서 그 전도하는 일이 감사한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그 전도지를 전했는데 안 받았어요, 그 사람이. 그럼 그게 누구한테 오는 거예요? 나한테 오는 거예요. 나한테 온다고요. 전도지를 받건 안 받건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전도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거지. 이 사람이 전도지를 받았냐, 그래서 교회를 왔냐, 누가 교회를 등록했냐, 이거는 중요한 일이 아니라고요. 결과는 뭐라고요? 내가 시도를 했냐 안 했냐의 차이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 다 주님을 사랑해서 여기 오신 거잖아요.
여러분들 다 주님을 사랑해서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시간 내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왕 하는 거 어떻게 해요? 잘하자고요. 잘하는 게 뭐예요? 그냥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그대로 하면 돼요.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교회를 세우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이 명령하신 전도하고 이러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뭐 헌금을 얼마 해서 내가 무슨 교회를 세웠네? 아니요. 예수님이 한 영혼이 뭐보다 귀하다고 하셨어요? 천하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준비되어진 식스맨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전도할, 봉사할 마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마띠아 사복음서에 나와요? 안 나왔잖아요. 이 이후에 사도행전 28장 가운데 마띠아라는 이름이 한 분이라도 더 언급돼요? 안 돼요. 그러나 그는 누구예요? 사도예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우신 사람이라고. 우리도 성경에 기록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도 누가 알아주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럼 준비되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앞으로 교회에서 교회를 섬기시고 전도하실 때 기쁨으로 하실 수 있으십니까? 이쪽은 아멘 하시는데 이쪽은 왜? 아멘은 같이 할수록 더 좋은 겁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교회를 섬기시고 전도하실 때 기쁨으로 그것을 감당해 내시겠습니까? 여러분 다 아멘 하셨습니다. 요 아멘이 하나님 귀에 들리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충성되어진 믿음의 사도가 되어지기를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